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성공으로 나가는 길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과거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 성공에 붙잡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짐으로 곧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효심이 극진했고 마음도 순수하여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변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긴 후에 사울은 점점 더 용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림으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순종의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만해진 사울을 이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 사울의 삶은 얼마나 불쌍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사무엘 상을 보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3대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혜자여 모사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자신을 위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고 그가 성전을 잘 지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가 하는 것마다 다 크게 성공했고 부강한 나라에 막강한 군사력까지 가진 큰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 따라오는 사탄의 그 달콤한 속삭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협적인지를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며 겸손했어야 하는데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삼아서 많은 그런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이방의 그 신상들이 왕궁에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죽은 후 바로 이스라엘은 남왕국, 북왕국, 남북으로 갈라진 그런 분열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성공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불의의 왕,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불의의 사객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은망덕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출세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해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성공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석지변으로 바뀌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마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초심이고, 둘째가 열심이고, 셋째가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이 좋아야 그 속에 열심과 뒷심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이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 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초심은 대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며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초심을 가지고 열심과 뒷심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원하는 바 상당한 것을 얻게 되지만 얻는 것만큼 이상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초심입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니 이제는 헝그리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얻고 이루었다 할 때 사람들은 초심을 버리고 어느새 어른이 되어 내가 뭔가를 주장해야 하고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의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빠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셨고,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나이기에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내 삶의 주인 오직 주님이시오매 그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 온전히 드리리라.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품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자라면서 내가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서 그래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목사가 되면 내가 뭔가를 주장해야 할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진리인 양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초심을 잃어버린 실패자여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뜨겁게 주님만을 생각했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꼬이고 자신의 자존심에 금이 가고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오고 뜬금없는 엉뚱한 헛소문에 휩쓸리는 그런 억울함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주님 사랑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돌아서고 뒤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본질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공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무릇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넘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처음 성공이 아닌 마지막 성공입니다. 처음 성공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잘못되면 처음 잘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3 마지막 성적이 어떠하냐에 따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1학년 성적이 중요한 것은 그 성적이 고3의 마지막 성적을 잘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기초가 튼튼해서 2학년 때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2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교만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기만 하면 3학년 가서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그 바탕에 충실한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다시 회복되어져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끝까지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300명의 용사로만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무찌른 하나님 앞에 큰 용사였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겼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내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초 밤 10시경 적진영으로 들어가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힘차게 그들 모두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빈 항아리를 두들겨 부셨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그 적진을 에워쌌을 때 그들 모두는 혼비백산 뛰며 부르짖으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동시에 부는 그 나팔 소리에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대군이 자기들을 포위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끼리 친구끼리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런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들 진영이 파괴되는 소리로 듣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죽기 살기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어마어마한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드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전투를 잘했고 뛰어난 전술이 있어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13만 5천의 대군을 300명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100명, 10명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떠온 돌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썩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큰 부흥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 그래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고 기드온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 골리앗 거구를 쓰러뜨리게 하시고 어린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이김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꼭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놓치고 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드온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 찾아오셔서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서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너무나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쏟은 그것이 불에 살라지는 그런 표징을 구했지만, 그리고 또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주변의 모든 땅은 마르고 자신의 양털 한 뭉치만 이스라엘에 젖게 해달라는 표징을 구했고,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날 반대로 주변의 땅은 다 젖고 자기의 양털 뭉치만 포송포송 마르게 해달라는 그 표적까지 구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끝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 자기 아버지의 7년 된 숫소를 끌어오며 그 아버지의 그 바알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찍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만을 이끌고 메뚜기처럼 허다한 해변에 모래처럼 깔린 적신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8장 1절에는 전쟁의 승리욕은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내가 처음부터 미디안 치러 갈 때 우리를 불러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억지를 시기심으로 시비를 겁니다. 자칫 이것이 지파 간의 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존심 싸움이었지만, 기드온은 아무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높여 주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워 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너희가 한 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이 없습니까? sorry. 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치렀던 마지막 전쟁의 그 끝물 포도 승리가 자신이 처음부터 했던 아비에셀은 자기 족을 말합니다. 보다 만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로서 그들을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요청을 할 때 기드온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나 내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나님 뒤로 숨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성공은 여기까지만 이었습니다. 뭔가를 얻고 성취한 뒤에 따라오는 그 교만과 탐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마지막 인생의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가져오라 명합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폐물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우상이 되는 올무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종주적 패권을 잡기에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에봇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좋은 조건들은 이제 다 변했고 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순종의 사람도 아니었으며 더 이상 순수함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같은 민족인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생부를 만들어 침몰했고 망대를 헐었으며 감정적으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동족을 살해하는 첫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기드온은 자기 가족을 죽인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똑같이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미디안 두 왕을 쫓아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 감정,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다음 기드온은요, 점점 그의 사생활이 문란해져 갔습니다. 많은 아내를 둠으로 왕의 권력, 왕 같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방의 여인까지 첩으로 삼면 그의 문란해진 생활은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갔습니다. 바알을 따라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따라 그의 후손들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실패한 기드온의 그 비참한 말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끝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것으로서 우리의 열매,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실패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속에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기에 부적합한 것들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과 이기적자,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그런 육적인 죄악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와 양식, 말씀으로 충만해져 내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뜻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빈 가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승리하나요 바라보게 하시며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실패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